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4주 동안에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면서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는 거죠.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빨리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지금 어떤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낙심 중에 있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 되게 하시고 인도하셨죠.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왕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 시대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고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의 나라라는 것은 그들은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참으로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가 있을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는데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뿔뿔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애통하며 슬픔의 노래, 애가를 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나는 잡초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이것은요, 물을 주지 않아도 언제나 자라납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다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잘 자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또 눈물이 있으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놓는 데에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지금 현실을 보면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광야의 삶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과 동행하여 주셨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였기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해에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산 것들을 다시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나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구세주,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 그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나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윗동네 분들은요, 이 겨울이 되면 고향 땅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이유는요, 훨씬 더 춥잖아요.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왔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통일된 그때에 과연 누가 가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 통일이 되겠지요. 통일되면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벌떼처럼 북녘 땅을 향해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은 믿지 않아요. 그동안에도 많이 속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먼저 왔던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것을 나눌 때에 분명히 북녘 땅에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요,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세어볼 수 있는 남은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기억이 난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레미야처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이 백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이 한날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는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요, 누군가 목숨을 다해가면서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내 생명이 하루만 더 연장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애타게 꿈꾸던 그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는요, 그냥 있는 하루가 아닌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지난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날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은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복,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었더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은혜와 긍휼과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볼 때에 이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통해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죠. 그 땅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멸망했습니다.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요, 빈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요, 이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을 생명처럼 지켰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더니 이 땅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우리의 진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웃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가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도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고백 앞에서는요, 이 믿음 앞에서는요,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지요. 우리의 삶이 부해져도 감사하고, 때로는 가난해져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을 잃을 때에도 감사하고, 내 사업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 믿음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외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가 뭔가요? 무엇이 잘 되는 게 평화인가요? 아닙니다.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 눈물도 평화가 되고, 내 고통도 평화가 되고, 나의 어려움도 평화가 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고, 이 백성이 포로가 되었지만,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 텅 비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이 귀한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요? 잠잠히 기다리라. 원어대로 말하면요,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침묵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냐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뒤를 밟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뛰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만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요,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그냥 종살이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침묵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잠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요, 그거는 할 수 없다고 도망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이방 나라,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 우리를 멸망시킬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그의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백성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내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요.
나는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쓴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나요?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뱃속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이 깊은 바다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리고 침묵하며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4주간의 시간, 그리고 12월의 한 달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묵상함으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실 그 길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12월 한 달이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